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8절은 이제 자유의 참된 사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5장 13절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래서 13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육체의 기회는 갈라디아 5장 16절로 1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소위 육체의 욕심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그 자유를 쓰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14절에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마태복음 22장 39절로 40절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가르침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또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다시 인용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보호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보호하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만약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15절에서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자유의 소중함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다시 율법을 지키고자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는 자에 대해서 개탄해하면서 그것을 금하는 그런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고 사도 바울은 복음에 뿌리내린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역시도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이지 율법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따라서 우리는 율법과 그리스도를 병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 되겠고 이제 16절에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육체의 욕심, 육체의 기회를 이루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삶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육체와 성령을 서로 대비시키고 서로 다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육체의 욕심 혹은
육체의 그 기회, 그리고 육체의 소욕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17절인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17절에서 바울은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가 원하는 것을 거스른다, 이렇게 말하면서 둘 사이의 관계가 적대적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을 막고 성령이 원하는 것은 육체를 막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씀의 목적은 철저하게 성령 충만한 자가 되라는 권면과도 같은 겁니다. 인간의 지상생활과 관련된 이기적인 욕망,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이기적인 욕망이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육체의 욕망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성령은 악을 저지하고자 하고 육체는 선을 방해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 몸이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왜냐하면 육체가 원하는 일은 결국은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육체와 성령을 대비시키고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방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결단이 그에게 달려 있음을 말하고 있고, 이어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은 이 대결 속에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4절에서는 은혜 아래 있다라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즉 예수께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부터 18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령입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방종에 사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기독교가 말하는 자유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고,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가 죄를 위한 기회나 방종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위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이 자유는 타인을 해치는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따르는 삶은 육체의 소욕, 욕망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로 18절에 있는 이 말씀의 또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는 육체와 성령 사이의 갈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욕망과 성령이 서로 반대된다. 그래서 신앙인은 예수께서 주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갈라디아 5장 13절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얻은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